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430장 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한 장 더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 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미착한 발걸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1월 29일 마지막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으로만 인도하셔서 주님을 보고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고 저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를 온전히 붙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 초대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을 저희가 사랑함으로 또 주시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씨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기신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평강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속사람이 사는 삶이 화평과 거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살면 천국이요 예수 밖에서 살면 지옥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실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들이 저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생명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사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이 뭐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다고 말씀,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막 삐짓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오셨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씀이나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쭉 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만 증언하러 오셨다고요. 아멘. 그 성령님, 그분을 인정해 드림으로, 그래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교회가 온전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초대교회, 이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그 교회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온전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행전 오늘 3장 4장까지 할 건데요. 오후 시간에 4장 하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 교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되기까지의 그 잉태돼서 자라남으로 교회가 시작되기까지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딱 거듭납니다. 어디서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거듭난다고요. 이 거듭나야 1장 2장에서 거듭나는 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탄생이 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3장 4장에서 4장 9장 내지 10장까지, 3장부터 9장 10장까지가 그 교회가 탄생이 돼가지고 탄생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이하에 보면은 쭉 그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뭐 바나바나 또 마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말씀은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탄생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세워져요. 아멘.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그냥 자라나나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냥 크나요? 뭘 먹어야 자라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건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똑같아요. 이 생명도 먹어야 자라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로부터 먹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난다고요. 생명이 자라난다. 교회가 세워진다. 아멘.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 얻었으니, 뭐 이렇게 구원을 은혜로 얻었어요. 내가 어떻게 뱃속에서 어머니한테서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은요, 내 어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냥 배꼽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걸로 생명이 자라나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 새 생명도, 하나님 생명도 그냥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내 어떤 아무런 공로가 없이 그냥 먹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은혜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김은혜 자매가 안 왔네요. 은혜라고요. 은혜. 내 어떤 공로가 없어요. 그냥 그분께서.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행위 때문에가 아니니까 자랑할 거 하나, 그냥 은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을 듣고 살라. 내가 주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지. 딱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땔감일 뿐이라고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막 다른 거 막, 아니요, 구원을 이루는 게 필요한,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고요. 아멘. 이렇게 해서 생명이 이제 자라나면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속에서 이제 태어나야 이루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뒤에도 2번 더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셨는데, 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고요. 아멘. 그분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베드로가 그 중심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니까 그 사랑이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라? 공급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어린 양들한테 그걸 공급해라. 이걸 공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냥 먼저 사해바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주어야 돼. 받았으면 주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걸, 그 사랑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아니 우리가 계속 먹기만 하고 뒤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요. 먹었으면 내놓고. 똑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공급한, 좀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그 사랑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눠 주어야 돼요. 그럴 때 자라나요. 아멘.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자, 3장 11절부터 11절부터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오늘 11절부터 26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받아서 걷게, 베드로 요한이 그 예수 이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줌으로 그 이름을 믿음 가운데 받았어요. 막 돈 없으면 그냥 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았어요. 믿음 가운데 받으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 걷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타고 믿는 사람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 하는 말씀이 오늘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살라. 그 말씀을 듣고 살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예수 이름이 믿음 가운데 너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듣고 살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11절 다시.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안 가고 따라다닌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솔로몬 행각, 솔로몬 그 성전의 행각이 현관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어딘 주랑으로 나오는데 포치, 영어로 포치가 뭐예요?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 안 맞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포치더라고요. 그 솔로몬 행각, 다른 데 많이 무너졌는데 거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다니까 따라다닌다, 그 말씀이 그냥 병 나았다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고침을 받았다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 행각의 모의건을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이래서 진짜 예수 믿는, 그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고친 줄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병 고쳤고, 내가 막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치료를 받았어요. 다만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구가 막 연장이 내가 막,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못 가고 그냥 세상에 다 빠져버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일꾼. 베드로 요한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거나 뭐 신앙이 대단해 가지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냥 그래 뭐 이스라엘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둘째 것, 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무슨 중보자로 오셔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고. 9장 15절인가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맞나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새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실 예수님, 육신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영화롭게 해서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그 결정한, 판단한 그것을 놓아주기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누구를 대신 놓으라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것을 다 봤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는데, 결의한 것을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그 빌라도 총독이 마음에 판단한 것을 막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되고, 이제 3장부터 쭉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봐야 세워져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세워져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이면 좀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으니, 또 공동번역에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또 좀 약간 그 의미가 달라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또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뭐 결국은 막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생명의 주인 그 예수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부활하셨다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 봤어요. 베드로, 요한은 다 봤어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고 우리가 뭐 막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아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그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성하게 고쳐주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그 믿음으로 낫게 했다고요.
아멘. 무슨 베드로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고 그 이름, 베드로 요한에게는 그 이름이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우리도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있어야 줘요. 옆에 분에게 있어야 준답니다. 시작. 혹시 있으세요? 여쭤보세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 말씀은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막, 누구는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성령 충만 날뛰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전혀 성령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 욕심체, 지 탐욕 그거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받은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 속에는 막 겉으로 막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뭐 치료하고 병 고치고 뭐 하고 막 뭐 무슨 뭐 별짓을 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은 아가페요.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내 육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헌금 봉투 열어보고서는 그 헌금 봉투 가지고 막 기도해 준다고 막 간수해 준다고 무릎 꿇게 해놓고서는 헌금 내면 그 헌금 봉투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하여튼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헌금 봉투 열어보고 좀 두껍고 좀 그때 5만 원짜리 없었으니까 슈퍼런 돈이 있으면 좀 두꺼우면은 막 해서 막 나을지어다 자녀들 잘 돼 직장을 가질 막 해주고 별거 없으면 그냥 지욕심책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았으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성령에게서 나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주님한테서 나가는 건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아멘.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 다리를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성하게 고쳤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예수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는. 뭘 했다고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내줬다고요.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여러분의 관리들도 그렇고.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한 것처럼 너희가 막 그 예수님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너희가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라고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던 그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해야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그 죄사함을 받아야, 죄 없이 함을 받아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는 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날이 이제 이를 것이다. 먼저 회개를 해야,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절대로 안 가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은 안 가세요. 죄가 없는 곳에만 가셔요. 죄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을, 죄가 없으면 구원받은 건가요? 온전한 구원, 죄가 없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죄에서의 구원, 그 과정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죄가 없는 곳에 오셔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그 죄 없는 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오셔야, 그래서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구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만 들어간다니까요. 죄 없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 없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같이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확실히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거 잘 모르면 여러분 뭐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뭐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따라서 몇 마디 하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하나님하고 생명이 같아야 돼요. 아멘. 자녀인데 전혀 안 닮았으면 뒷조사 해봐야 돼요. 자녀인데 전혀 안 닮았어요. 그럼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녀라면은요, 생명이 같아야 돼요. 생김새도 같고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쁜 짓들은 다 해버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서, 새 생명이 없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 죄송해요. 생명을 받은 게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미 그게 앞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즉 여기 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셨는데 뭘 또 보내세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이 오셔야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이 말씀은 우리 안으로 보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으로 보내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는, 이 두 번째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것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건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과정. 여러, 제가 한 25번 정도는 얘기했을 거예요. 비봉 가놓고 서울 갔다고, 나 서울 왔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서울 왔어요. 거기 뭐 있는데, 예, 고속도로 이렇게, 거기 비봉이에요. 비봉. 서울 가야 서울이에요. 서울만. 비봉 사람도 속상하게. 하여튼 그래요.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미 죄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면 죄는 이제 관계없이 해결됐어요. 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요?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요, 고개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그래야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러고 계시면은 제가 어떻게 계속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사람들한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요. 그게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보내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신다. 이해가 잘 되시지요? 예. 또 끄떡끄떡 안 하시는 우리 저 박 권사님만 끄떡끄떡 하시고. 예. 이제 내 안으로 보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요. 거듭 나으신다, 천국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우리 초대교회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시기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한 말씀인데, 영원 전부터, 즉 태초부터,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때부터 쭉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하신다, 이 말씀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예요.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게 뭐 어떤 과정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딱 잡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마땅히 예수님을, 근데 아마 첫 번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보내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사람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이제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 들으래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 자, 23절 지금 사도행전 23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여. 그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이 없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하셨는가가 참 중요해요. 신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요단강,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거기서 성막도 짓고 이제 40년 동안 헤매다가 신광야, 그 요단강 앞에 딱 이르렀어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그 요단강 앞에서,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딱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제 너희 가운데, 형제 가운데 하나를 세우는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이 없다.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앞에 그 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그에게 말하는 그것을 그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다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분의 말씀만 듣고 살라.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한테는요, 엄청난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지금 목회자들을 주로 말씀할,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목사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지 생각, 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셨습니다,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성령님,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혹여라도 잘못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다 깨닫지 못해가지고, 제가 다 알지, 성경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극히 일부분만 알아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그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책임도 조금 있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다 할 텐데, 그렇죠?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배운 게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질 못해가지고요. 제 범위 안에서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데 넌 제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제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이로 하여금 헷갈리시도록, 그렇게, 그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 그것도 두려움 가운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모세가 신명기서에 그 신광야에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누구의 말씀만 듣고 살라고요? 이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또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어요. 야, 세상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니 베드로가요, 대단한 분이에요. 베드로가 막 별 사정에서 나오는데 그냥 뭐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그 보통 사람으로,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거기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예수님 초막 하나 짓고 모세 초막 하나 짓고 모세의 말씀도 듣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도 듣고,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 싹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엘리야도 사라져버리고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고 살라. 우린 누구 말씀만 듣고 살으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목사 말, 대단히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뭐 대단한 목사님들 막 많아요. 그분들의 말씀만 듣고 살면 멸망을 당하리라. 그렇다고 그분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성령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라 그 말씀입니다. 되새김질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되새김질을 해라.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 아멘. 그분의 말씀을 제 말만 듣고 살면 여러분들 다 멸망이십니다. 사망이시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도 좀 나보다는 좀 성경을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시면은 여러분 다 멸망이시라고요. 들으셨으면 반드시 성령님 앞으로 가셔서 그 성령께서 되새김질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셔야 된다고요. 아멘.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사도행전 3장 24절. 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언제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중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다시 오셨어요.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야 돼요. 그 세워져 갈 때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요. 아멘.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 아니 그렇다고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것으로 그냥 그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나중에 다 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었으면, 내가 또 성경을 읽었으면 주님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가가지고 성령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양분이 되는 거예요. 피와 살이, 살과 피가 만나야 했던 양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라날 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25절.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한테 말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이삭인데, 그렇죠? 그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창세기 22장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거든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슨 돈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종을 세워가지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 말씀은 마귀의 마음으로 살던 것에서 돌이키게 하셨다. 아멘. 우린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예전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옛날부터 착했는데 무슨 마귀 말을 마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전 다 마귀 말 듣고 살았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한테서 나오는, 예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귀로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마귀 말 듣고 살기 시작한 때부터, 선악과 따먹은 그때부터 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돌이키게 하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누구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누구 말씀만 듣고 사셔야 됩니까? 시작.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니까요. 누구 말씀만 듣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멸망이라고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사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누구 말씀 듣고 사셔야 된다고요? 어디 계셔요 그분이? 아멘. 우리 권사님들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 듣고 사셔야 돼요. 그냥 내 성질,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면 그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그래도 70년 80년 교회 다녔는데 뭐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목사님 암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구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살라.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사심으로 든든히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오직 예수님으로 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 오늘 설교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질함으로 다시 깨달음으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외에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초대교회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으로만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린 그 모든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 기업에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복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서 그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찬양대 찬양으로 예물 정리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차량 운전하고 또 방송 송출하고 청소하고 안내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물 쓰여질 때도 우리 주님 붙드셔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에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 없고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허인섭 안수 집사님이 세절기 교회 갔다 오셨어요. 세절기 이렇게 잘게 종이 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종이들 이렇게 잘게 이렇게 부수는. 그래서 또 여러분들 그 저기 세절할 거 있으면 교회 오셔서 하시면 돼요. 이제 집에서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시간 되실 때 자르시면 되니까 괜히 뭐 그 개인 신상 들어가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거 요즘 밖에서 불태우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제가 안 볼 테니까 오셔서 하시면 돼요. 다른 광고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433장 찬양하시고 제가 축복하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 4절만 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저희 안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 믿음의 가정, 기업, 직장, 학업, 군생활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들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